네, 우리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는 경남 진양군 대곡면 단목리 813번지 완전히 저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부산으로 이래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먼저 왔던 누나가 다니는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거의 한 4살, 5살 때부터 쭉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어느 날 마음에 평안함 없고 어떨 때는 심할 때는 가위 눌림 당하고 그러면서 참 이렇게 어려운 청소년 시절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경 속에서 도대체 우리 집안의 문제가 뭐고 이 땅의 문제가 뭔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다. 모셔드리는 순간에 평안함, 그리고 가위 눌림, 갈등 싹 사라진 거 있죠. 지금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안식을 많이 얻었어요. 왜 그러느냐? 뭔가 중요한 뭔가를 놓쳤어요. 놓쳐가지고 결국은 계속 어려움을 당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놓친 것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그 놓친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아마 처음 오신 분, 우리 옆에 누군가가 교회 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고 모시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이 설교를 하는데 저는 칠판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좀 뭔가 쓰면은 이해가 쉽고 또 잘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칠판 설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색해도 부담 느끼지 마시고 칠판 가지고 설교를 하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속에 왜 이 땅에 제가 모르는 그 문제가 저는 알았는데 일단은 오늘 우리가 제목부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구원.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 땅에 사람들이 왜 자꾸 막 어렵고 힘들고 막 고통받고 있을까? 저 역시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일 되면은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성가대 앉아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예배하고 어떨 때는 맨날 졸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걸 어느 날 알고 나니까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러면은 이 땅의 모든 문제 속에 문제가 뭐냐? 우리는 그걸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근본 문제. 3가지인데요. 뭐냐면은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인데 이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이 원래 그 에덴 동산에서 최고로 행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마음껏 행복 누리고 하나 선악과 따먹지 마라 약속을 딱 했어요. 그럼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건데 약속을 어겨버렸어요.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 하나님을 떠남부터 문제가 왔다. 근데 알고 보니까 뱀이 하와에게 따먹어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갖고 쏘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뱀이 누구냐면은 그 속에 누군가가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옛뱀 곧 마귀 사단. 알고 보니까 요놈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첫 번째 죄,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에 다 죄가 있어요. 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첫 번째 죄의 원죄를 모든 사람은 대표 원리에서 다 죄를 갖고 있어요. 그래 결국은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요 이야기를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많이 들었는데 사실적으로 와닿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지, 사단에게 속아서 따먹었지,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알고 보니까 나도 똑같은 이 문제 속에 있다. 나 역시도 하나님을 떠났고 마귀에게 속았고 죄 가운데 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이 근본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로 오는 많은 문제가 뭐냐면은 제일 먼저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란 말은 아예 마귀한테 잡혀버렸어요.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마귀한테 잡힌 사람 보셨습니까?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은 무속인들 집에 가보면 딱 느끼십니다. 그 사람들은 자칭 귀신이라 그러죠. 자기 몸신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딱 잡혔습니다. 심하게 잡힌 사람은 눈동자부터 달라고 목소리부터 다릅니다. 아니 새댁이고 아줌마인데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 전화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장 나오는 말이 애기 목소리가 나와요. 본인은 애기 동자를 모셨다. 이래가지고 애기 목소리를 하면서 우리 보고 막 굉장히 화를 내면서 쫓아내는 거죠. 뒤로 나가는 우리에게 소금을 던지면서 뭐 때문에 왔느냐고 애기 목소리로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영적 문제, 귀신한테 잡힌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영적 문제. 그리고 영적 문제 속에 사람들은 답이 없으니까 계속 많으냐? 우상 숭배. 우상이 뭡니까?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이 돌을 가지고 만들고 나무를 가지고 만들고 색칠해서 거기다가 사람들의 시간과 돈 모든 걸 다 드립니다. 우상 숭배. 자, 하나님이 만난 사람이 영적 문제에 잡혀있지 우상 숭배하니까 정신이 올바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정신 문제로 굉장히 시달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공황증, 그 다음에 뭐 정신병 이런 문제가 이제는 아이에게까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33% 사람들이 우울증 무슨 문제 정신적으로 시달린다는 거랍니까? 정말 그래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도 정말 너가 너무 힘들다 이래갖고 시달리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신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시달리고 우상숭배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육신 문제입니다. 육신이 막 힘들어요. 이름 모를 질병. 그래서 병원 가면은 병명은 안 나오는데 아파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의사는 당신 뭐 검사해도 별 문제 없다. 아파 죽겠는데. 근데 나중에 답을 뭐라 주느냐? 신경성이다. 스트레스 받았다. 이 정도 답을 주지 더 이상 못 줘요. 그래갖고 안정제 주고 우리에게 그냥 안정을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진짜 알게 모르게 당하는 그런 육신의 문제. 힘들어요.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어디 가느냐? 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지옥 갑니다.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고생하다가 지옥 가는데 내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런 속에서 힘들게 사는데 나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어. 그게 뭐냐?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막 종교를 선택해서 열심히 섬겨봅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종교를 열심히 해도 하면 할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찾아가잖아요. 어디? 철학관.
무속인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갑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점쟁이들이나 무속인들은 확실한 답을 준다면서 10,000원만 갖고 오너라. 내가 답을 줄게. 1인당 10,000원 이라고 현수막 걸어가지고 지금 곳곳에 붙여놨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무속인에게 찾아간다? 답이 아니에요. 대학 교수님 한 분이 자기 딸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니까 이 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되니까 결국은 방법을 무속을 선택했어요. 아니, 교수님이 무속을 선택하고 무속인에게 가가지고 우리 딸 고쳐주십시오. 우리 굿하자. 잘됐다 싶어서 구슬하자 이래갖고 500만 원 구슬했습니다. 그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상태가 더 안 좋아요. 찾아갔어요. 우리 딸이 상태가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구슬 단위를 좀 높입시다. 그래갖고 1,000만 원. 계속 단위가 높아가지고 몇 억을 날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딸대로 심하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이 교수님이 내가 쏘갔구나. 그래서 법적으로 고발을 해버렸다 아닙니까? 오래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무속, 점 해결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속에 있으면서 나는 착하게 살면 되겠지. 막연한 선행. 결국은 지옥 가는데 나는 착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의 방법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 누구냐?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와갖고 실제로 내 대신에 이 근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해결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근본 문제를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 있게 길이다고 말한 분은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리고 요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 실제로 있을까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무속인 찾아가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짓 하는데 또 심지어는 그 무속인 아니라도 진짜로 이상한 영에 잡힌 사람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한다니까요. 마귀는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요걸 이길 수 없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이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마귀에게서 완전히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 거 있죠. 그리고 이 죄 문제는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대속물로 죽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이 죄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졌어요.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내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에 나는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보십시오. 영적 문제로 마귀한테 잡혀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데 힘이 없는 줄 알고 내가 힘을 줄게. 이것이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힘주는 능력,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힘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천사를 보내줄게. 천사가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라고 부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악한 사단이 마귀가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데 요 놈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흑암 결박.
저와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옥 가지만 우리는 어디 가느냐? 천국이 내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되겠다. 이걸 우리는 세계복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자 그랬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당하는 거 있죠.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안이 보통 심각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2주 전에 저희 외숙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거기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알고 있는 외사촌 형제가 원래 5명인 줄 알았는데 1명 더 있었다 그래요. 1명 더 있었는데 그 1명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외갓집을 가만히 이 외사촌 쭉 숫자 세 보니까 아니 지금 제 나이하고 좀 비슷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외갓집에 6명 자녀 중에 4명이 먼저 죽었다니까요. 4명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내하고 나이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저 이렇게 보이지만 올해 60이거든요. 지금 죽은 누나라든가 형이라 보면은 한 몇 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요 지금 저보다 1살 작은 외사촌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냐 물어보니까 안 아프대요. 혹시 뭐 문제 있느냐? 문제 없대요. 근데 얼굴은 안 편해요. 너무너무 어두운 거 있죠. 혹시 병원 안 가봤나 그러니까 괜찮대요. 아, 네가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다. 교회 가야 될 사람인데 왜 교회 안 가노 그러니까 그거 지금 뭐 바빠하고 못 가고 있다고. 중요한 거는요. 제 외갓집 이야기라고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외갓집의 제일 큰 외할머니가 무속을 해요. 무속을. 돌아가셨지만 무속을 했어요. 그 줄기가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막 재앙이 내려와가지고 처처히 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죠. 그 줄기를 받았던 한 누나가 지금 저 울산에서 절간 비슷한 걸 차려갖고 지금 무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누나죠. 그러면서 그 외갓집에 그런 재앙 내려오지요. 그 다음에 친가에는 보니까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 그랬잖아요. 전 아버지 얼굴도 모릅니다. 일찍 죽었는데 그 아버지 집안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종손이라 그게 제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사가 너무 많은데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했으면 조상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느 날 오는 문제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중풍이 왔어요. 중풍이 오니까 방법이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제사 안 한다. 접고 교회를 선택했어요. 근데 교회를 선택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우리 친가에 내려오는 내림이 제일 위에 형님 올해 한 70 몇 살 되는데 돌아가신 지 좀 돼갖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형도 지금 장류 요양병원에서 지금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꽂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누나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야, 완전히 죽음으로 재앙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여기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지금 이 문제 속에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저는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알고 처음 오신 분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안 받으면요 어느 날 오는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정말입니다. 나는 안 당하지 했지만은 당했던 우리 외가 누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저는요 그 누나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 못 봤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부산 사상에 큰 건물이 있을 정도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건물 날아가는 거는 순식간에 보정을 잘못 써가지고 어느 날 날아가 버렸어요. 그 보정 쓴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내 돈 내놔라고 하다가 자영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니까. 그리고 다 날아가고 자영 죽었지 이라니까 누나가 김해로 와가지고 건강원 접자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또 열심히 살아가지고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좀 행복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육신의 질병, 암.
그래 힘드니까 동생아 어쩌면 좋겠니 그러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교회 가라니까 안 가시더라고. 근데 어느 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누나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 외할머니의 줄기가 내한테 내려왔다는 거예요. 무속의 줄기가. 그래서 무속하는 사람에게 가보니까 당신은 무속할 팔자다. 무속을 받아야 된다. 당신이 지금 신을 안 받아서 그렇게 어렵지 않느냐. 신 받아라. 자기는 받기 싫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오는 저주를 막을 수 없어가지고 결국은 저보다 몇 살 위인데 먼저 돌아가셨어요.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마시라. 여기서 좀 빠져나오시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분을 정확하게 알고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간단합니다. 요 이야기를 알아들었잖아요. 알아듣고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하고 기도하면 끝납니다. 오늘 저는 혹시나 여기 처음 오신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 안 한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기도를 이 시간 한 10초만, 설교 시간이지만은 10초만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왜 이 기도를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 교회가 저 웅천에 있을 때에 제가 할머니, 우리 종씨라고 할머니 한 분을 교회에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갖고 예배를 실컷 하고 있는데 이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러나 어디 속이 안 좋나 했더니만은 조금 있다가 후두둑 해갖고 나가버리시더라고. 그래서 저분이 뭐 일이 있나 해서 찾아가서 예배를 마치고 찾아가 보니까 배가 아파서 못 있겠더래요. 왜냐?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채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라. 원래 좀 시달리는 분이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분이 못 견디가지고 그냥 집에 가셨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요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 있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요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잠깐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 방법, 이것은 우리를 위한,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이렇게 6가지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나님은 구원 방법으로 제일 먼저 일단은 구원하려면 누군가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셨다. 성육신, 성스러운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 지금 이스라엘 나라 그 베들레헴에 사실적으로 오셨어요. 그걸 우리는 기념하여서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사단은 알고 야 이제 크리스마스라 쓰지 마라. 홀리데이라고 써라. 홀리데이. 노는 날 쉬는 날이라고 써라.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 있죠. 하지만은 오셨어요. 이분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우리는 성육신,
자,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33년의 짧은 생을 삽니다. 그 중에 30년은 집에서, 3년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적인 생애, 공생애를 살았습니다. 공생애 3년 사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음을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는 연약하고 원수되고 죄인 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요, 아무나 안 달아 죽입니다. 극한 나쁜 짓을 했던 사람, 로마 사람들은 아예 십자가 달리지도 않습니다. 최고로 나쁜 사람들을 거기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데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의 죽음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직접 감내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왜요? 내가 이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제 문제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났으면 안타깝지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이 여기 있는데 부활 말을 이해를 못하더라고. 부활이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아예 몰라요. 근데 이야기했어요. 살아나셨다니까. 그래요? 네, 알아요. 그래요. 부활, 살아나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실제로 살아나셨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유대 땅 예루살렘 거기에는 가면은 빈 무덤, 이것이 예수님이 죽었던 무덤이다 기념해 갖고 무덤을 이렇게 남겨두었어요. 무덤이 비어있다.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이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증인들이 있어요. 많은 증인, 베드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그 다음 나중에는 누구에게? 나에게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근데 이걸요, 유대인들은 속이려고, 야, 예수님이 뭘 부활했어? 아냐, 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라. 도난설. 유대인들은 그렇게 방해합니다. 도난설. 도난됐다라는 말은 무덤이 비어있다 이 말이거든요.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덜 죽였는갑다. 기절설. 기절이란 말은 살아났다 이 말이거든요. 확실하게 살아났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이고 얼마나 많이 보고 싶어서 그랬을까. 환상설. 이 도난설, 기절설, 환상설은 도리어 예수님이 확실하게 살아나셨다라는 증거를 해주는 그런 받침입니다. 도난설, 무덤이 비어있다. 기절설, 실제로 살아났다. 환상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봤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살아나셨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모든 믿는 사람이 살아났다, 삶을 얻었다, 살게 됐다 이 말. 우리가 사실은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산 사람,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뭘 주셨다? 산 소망. 우리가 살아있는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구나. 어느 날 또 살아나겠구나. 이런 소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 때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럽니다. 왜?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날 거고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어디 나오느냐? 베드로전서 1장 3절. 거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여기 보니까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첫 번째 열매. 그러면 우리도 역시 부활하겠구나. 그래서 혹시 죽어서 화장을 내가지고 뿌려도 어느 날 우리는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다. 어떻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한 몸으로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서 10장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부활할 거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만 좀 마음에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뭔 결단? 그래, 나는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내 개인, 가정, 교회 이렇게 살아나는 나를 살리는 그런 어떤 결단을 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살아납니다. 그래, 예수님이 살아나신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내 스스로가 좀 살아나는, 나를 살리는 그런 결단이 되어지길 바랐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내가 살아났다라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우리는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당신도 구원받아야 된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변의 분들 같이 교회 오십사 하고 초청했잖아요. 오신 분들은 살아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은 살리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진짜 고통받는 사람 너무 많아요. 어째야 됩니까? 그들에게 정확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야기만 좀 돼요. 교회 오시라,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고 우선에 정말 살려야 됩니다. 혹시 이 사람이 어느 날 무슨 문제를 만나가지고 삶을 끝냈다라면은 이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영원한 지옥인데,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기를 바랐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살아났다라면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오늘 이 성경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살아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나는 이걸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누명을 써서 감옥 안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아무 죄도 없이 예수님이 이야기한다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던 바울이 가만히 있는데 누가 들어와요. 아주 젊은 사람이 도둑질했다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라, 도둑질했지만 괜찮은 사람이라, 이 사람에게 뭘 이야기했느냐? 살리는 그 복음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실하게 바뀌는 거 있죠. 오네시모.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지금 말로 하면 목사가 됩니다. 그 한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는 내가 살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옆에 분들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웃, 친척, 아는 사람, 모든 사람 살려줘요. 교회 모시고 오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이들이 복음 듣고 살아나야 됩니다. 나중에는 교회 오시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남기는 사람으로. 뭘 남겨야 될까요? 우리 후대.
후대를 남기고 제자를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 땅을 살다가 가잖아요. 우리 자녀가 남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은 아무도 없다,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뭔가 남겨야 됩니다. 뭘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제자들, 이걸 여러분들이 뭐 해라? 남겨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는 다시 한번 결단한다. 뭐로? 이제 나를 살리고 또 살리는 사람으로, 남기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듯이 우리야 역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뭘로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해라. 무슨 시작을 하느냐? 개인의 새로운 시작. 내 개인이 새로운 시작을 내야 되겠다. 이 부활을 제대로 알았던 베드로, 완전히 부활 이후에 확실하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울,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핍박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새로운 시작. 그리고 우리 개인도 그렇게 되어지길 바랐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시작. 우리 가정 한냥 그냥 집에서 밥 먹고 사는 줄 알았지만은 여기가 복음 전하는 중요한 장소네. 루디아의 가정, 나중에는 빌립보 복음화의 교회가 되어져 버립니다. 야손이란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사는데 우리 집에 복음 전하는,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가랍니다. 이 가정이 나중에는 고린도 복음화의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는 가정이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새롭게 시작, 밥 먹고 잠자고 삶을 영위하는 장소도 맞지만은 하나님은 이 장소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기억하시길 바랐고요. 이제 우리 교회도 좀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늘 새로운 시작이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제는 부활주의를 해서, 그래 초대교회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자.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확실하게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비밀을 알았던 안디옥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진짜 새로운 시작, 오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바라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내가 천명을 이루음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가장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알고 우리 자신들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또 남을 살리고 또 남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온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고 붙들리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 생각을 움직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